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요. 계속 21장에 와서 이제 연결되는 말씀이 종말에 대한 이제 말씀을 주님이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9절에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던 것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삭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 계절을 이제 분별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계절이 무화과 나무 또 다른 나무들 보면 싹이 나면 이제 여름이 가까우구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 알 수 있듯이 지금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종말의 때가 이제 일어나는 징조들을 보면서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니까 종말의 때가 가까웠구나, 임박했구나, 분별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그러죠. 이런 일 어떤 일이겠습니까? 앞에서 언급되었던 말씀들이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고 또 핍박이 있고 나라가 나라를 또 민족이 민족을 서로 대적하는 그런 전쟁들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라 이렇게 무화과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그러니까 이제 세상 끝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가 보다, 천국이 임하는가 보다 이제 이런 종말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제 늘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인데 첫 번째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 땅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였죠. 우리 기준에서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 관점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임하는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울 때 언제 가까우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이 세대가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아주 많은 부분입니다. 여전히 이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 부분인데 흔히 세대 그러면은 이제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세대라 그러잖아요. 제너레이션.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대는 그럼 뭐냐 했을 때 세 가지 흔히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유대 민족들을 그냥 이 세대라고 표현했다 이런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럼 말 그대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예수님 이 말씀할 때 예수님 시대에 함께 살아가던 그 사람들 세대라고 한다라는 뜻이 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거기에 있는 모든 세대들 그걸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세대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유대 민족이라는 견해는 그렇게 설득력 있는 큰 견해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초림과 재림의 사람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로만 이야기한다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나요? 예. 아니죠. 한 가지만 안 이루어진 거예요. 다른 모든 일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이라고 할 때 이 모든 일이 히브리 말로 볼 때 우리가 말할 때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일이 아니라 주요한 모든 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시대의 사람으로 봤을 때 모든 일이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만 안 이루어졌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거. 그래서 이게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대의 사람들로 봐도 무방하고, 또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를 포함한 이 모든 세대로 봐도 크게 뭐 어려울 것이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은데, 그러면 이렇게 복잡해질 때 우리는 뭐 한 문장, 한 단어 이제 여기에 매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단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이제 그거 핵심이 뭐냐, 이걸 보면 좋은데, 그 의도와 핵심은 뭔가 하면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예,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세상이 다 무너져도, 천지가 없어져도 이 말씀은 끝까지 살아남아 있다, 버티고 있다, 진리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뭡니까? 세상에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고 세상 끝이 있고 종말이 있고 멸망이 있다. 이거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안 믿겨지더라도 이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뭘 하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뭘 하라는 거죠?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무화과 나무 잎이 이렇게 되어지면,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이제 종말이 가까웠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구나라고 분별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숙제는. 그럼 어떻게 우리는 무뎌지지 않고 잘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영적인 계절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우리 육적인 계절은 우리가 쉽게 잘 분별을 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계절이 바뀌는데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력이 우리가 과연 얼마나 예민한가? 어떻게 하면 잘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각자 묵상해야 될 부분이고, 또 두 번째,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34절 보십시오. 이 분별하라는 것과 동시에 너희는 스스로 뭐하라 그러죠? 조심해라. 예, 조심해라. 또 이거는 주의해라 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조심해라, 주의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래요. 우리가 이제 종말이 가까워오면 말세 때를 살면서 분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조심해야 되는데 스스로. 그렇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술 취함, 방탕함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방탕함, 술 취함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술만 이야기하겠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술에만 취하지 않으면 괜찮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게 언어적인 표현으로 세상에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서 빠져있지 말아라. 돈에 취해 살고, 또 우리가 쾌락에 취해 살고, 오락에 취해서 살고, 또 세상 성공, 성취, 이런 것을 우리가 취해서 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취해 살면은 방탕이 되는 거예요. 방탕. 방탕은 뭐냐? 술 취해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비틀거리면서 하는 것이 방탕인데, 우리 세상에 취해서 돈에 취해, 쾌락에 취해, 오락에 취하고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살면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사는 거,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의 염려로, 우리 세상의 염려. 이 세상의 염려, 그 세상에 지금 모든 초점이 다 가 있는 겁니다. 그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이 그냥 먹고 사는 것의 이유가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지니까 자꾸 세상의 마음에 다 빠져 있으니까 오늘은 뭘 먹지, 내일은 뭘 하지, 이런 염려가 마음의 중심에 지금 꽉 차버리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뭐 한다 그러죠?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 말은 영적으로 둔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언제 영적으로 민감해져야지 분별을 할 거잖아요. 민감해져야지 말세 때 더 준비를 할 텐데, 마음이 영적으로 둔하여지는 것은 언제 둔하여지는가? 금방 세 가지죠. 술 취하는 거, 세상에 취하고,
또 그렇게 돼서 정신 못 차리고 뭐가 귀한 건지 뭐가 가치 있는 건지 왜 살아야 되는 건지 그거 구분 못하고 그냥 정신 못 차리고 방탕하게 사는 거. 그리고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초점이 있다 보니까 생활의 염려가 내 속에 그냥 꽉 중심이 되고 꽉 차버리는 거.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둔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둔감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둔감해지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이 말이라. 이 덫 있죠? 트랩, 짐승을 잡는다든지 덫을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뜻밖의 갑자기 모르는 가운데 덜컥 이제 종말이 그날에 이제 임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준비도 안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어떻게 하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고 마음이 둔하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스스로 조심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문제인데 36절을 보시면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뭐하라 그럽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자, 깨어 있는 게 뭐냐? 스스로 조심하라 했는데 스스로 조심하는 게 뭐냐? 무화과를 나무를 보면서 분별해라. 그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오늘 주님이 주시는 한 가지 답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하며. 그냥 깨어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기도하는 게 깨어 있는 거죠. 누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졸면 죽는다 이런 말 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잠자기 시작하면 기도가 내 생활 속에서 점점 없어지고 기도가 졸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는 종말에 와도 이게 오는 건지 가는 건지 지금 영적인 시즌이 어떤 시즌인지 얼마나 가까운지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깨어 있으라 그리고 분별해라 스스로 조심해서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항상 기도하며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다시 한 번 더 불을 붙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의 기도가 잠자기 시작하면 종말이 와도 모르죠. 그리고 세상에 취해서 정신 못 차리고 그냥 뭐가 중요한지 인생의 무엇이 목적인지 모르고 살게 됩니다. 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심이 돼가지고 생활의 염려가 늘 가득 차 있게 되어지죠. 뭐 하면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둔감해지죠. 종말 때에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말세를 살고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힘써야 될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또 기도에 성공하는 그런 기도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이 세대 속에 조심하여서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염려에 빠져 살고 세상에 취해 사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더 기도에 힘을 내고 또 기도에 게을러지지 않고 기도에 잠자지 않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오늘 하루도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